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망설이다가 피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주 중에 그 레이저 시술을 좀 얼굴에 했는데 저는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몇 개 빼면 뭐 간단하게 한 며칠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주간은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뭐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나왔습니다. 보기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그냥
황골 탈퇴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과 절망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 믿음의 도전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곧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오늘 17절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팔레스틴 땅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해서 그래서 사망한 바로 그날 매장을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즉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믿고 영혼이 몸에서 이제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장례 풍습이 3일장을 보통 지내게 된 풍습도 이와 같은 아마 유래에서 시작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날지 모른다. 혹시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을 최소한 3일로 잡았던 유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가장 열렬하게 간절하게 애도하는 이 사흘의 기간이 끝난 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의 집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반가운 전갈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당도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성미가 급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미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그대로 예수님께 달려가 만납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집에 머물면서 차분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건 먼 길을 막 오신 주님 앞에 인사도 없이 만나자마자 내민 첫 마디가 이것인 것을 보면 그 마음에 진한 그 아쉬움과 서운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오빠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으리라라는 깊은 아쉬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오빠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이제는 별 도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죽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 너머의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사도 목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하죠.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과 남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위로와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마도 한 집안의 기둥이고 가주인 오빠 나사로가 죽었으니 여인들만 남은 이 가정이 여러모로 암담하고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실 테니까 막막한 이 가정의 앞날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도록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고백한 이 무엇이든지 이 속에는 오빠 나사로가 당장 살아나는 것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르다의 지식과 믿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믿음과 기대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거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했으면서 정작 그 믿음이 자신의 기대 범위 밖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고백을 실제로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실제로 다시 살려주신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대답이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흔히 하는 인사말이 있죠. 머지않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합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마르다에게 먼 훗날 장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장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2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영원히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어야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어야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이 말씀마저도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 식으로 재해석해 버립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아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모르니까 대답이 참 쉽게 나옵니다. 자, 27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미에 가면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은 가장 이상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언니로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일어나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를 만나신 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언니 마르다와 똑같이 그러나 울음을 감추지 못하고 격한 감정으로 말합니다. 32절에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며 말씀을 들으며 즐거이 교제하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일순간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뒤따라왔던 조문객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웁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십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를 뜻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괴로워하다 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파도처럼 밀려드는 격한 감정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고통을 말합니다. 너무 치가 떨린다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따라 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아주 분노할 정도로 치가 떨릴 정도로 마음이 격해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한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이토록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을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해도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죄와 사망에 대한 치떨리는 분노를 가지고 이 죽음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죽음을 넘어선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물으시고 마리아는 답합니다.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와서 보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명의 예수님을 오빠의 시신이 썩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둠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와서 보소서. 우리도 때로 주님을 우리의 참담한 고통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좀 와서 보세요. 저의 이 고통의 현실을 좀 와서 보세요. 좀 살펴봐 보세요.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좀 속 시원히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은 참 드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빚어놓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깊은 연민과 아픔을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앞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라는 표현과는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 같이 울었다, 우셨다 똑같은 말로 쓰여 있지만 원문에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예수께서 활칵 눈물을 쏟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사람들의 울음이 막 엉엉 곡을 하면서 엉엉 소리를 내는 울음이라면 예수님의 울음은 주체하지 못하여 소리는 없지만 왈칵 터져 나오는 눈물입니다. 굳이 이 울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단어를 구별하여 쓴 이유는 예수님이 느끼신 슬픔이 마리아나 유대인들처럼 그저 나사로를 이별하는 것에 대한 슬픔에 그치지 않고 더 근원적으로 이 슬픔의 원인인 이 사망의 현실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비통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울음을 지켜본 유대인들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은 그걸 보고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죽은 자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기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쁨이 되게 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사로를 영원히 살게 할 사랑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예 고난도, 굶주림도, 전쟁도, 자연재해도 없는 세상을 만드셔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에게만큼은 이런 고통과 비극을 막아주시고 비켜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생각이 이것입니다.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러고 하는 말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다면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막아주지 못했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신앙의 이해와 기대입니다.
이 고정관념과 틀과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범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이해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범주 안에서만 자꾸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분명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인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지 않고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었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분이 인간의 공동의 운명을 나누어 지고서야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죽음만이 미움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거짓과 모함과 음란과 폭력과 교만이 가져다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 앞에는 대개 그렇듯이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죽음의 큰 상징이 바로 이 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음과 생명 사이에 가로막힌 경계를 치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앞서 훌륭한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이때 느닷없이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그 믿음을 실제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열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나흘이나 되는데 벌써 썩는 냄새가 막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을 열어갖고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뜻을 담긴 마르다의 항변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앞에서 하셨던 말을 기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썩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의 이 행보가 이미 늦은 것이라고, 이미 늦었어, 올라면 좀 진작 오지, 이미 늦었어, 이제 뭐 벌써 썩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늦추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주님께
야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틀을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곧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다면 이틀 먼저 도착했겠죠.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됩니까?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달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그때 운명한 거예요.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소식 듣자마자 이틀 지체하지 않고 가셨더라도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정도 되는 시간이었을 건데, 그때 가셔서 만약에 나사로를 오늘처럼 이렇게 살리셨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던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잠깐 가사 상태에 빠졌던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포기한 상태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40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고 예수님은 죽음도 물리치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4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미 죽은 나사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 일어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던 그 음성으로, 귀신을 책망해서 쫓아내셨던 그 위엄으로,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으로 어둠을 물리치셨던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 사망을 향해서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권능의 선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죽음의 속박에서 놓여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리허설 같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 공연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들을 버리신 희생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이해와 상식과 기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그 사랑의 위대함과 능력과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실제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기쁨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 앞에 자주 굴복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죽음을 넘어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의 잔치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주님을 믿고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서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기대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알량하고 연약한 초라한 내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믿음의 지평을 다른 차원으로 넓혀주셔서 하나님 참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완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